같이 찬양드리며 3월 2 새벽기도의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그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루를 또한 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계의 정세 가운데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 나라의 우크라이나의 민족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본문 2장에는 소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행할 제사 규례로 5가지를 명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5가지 모든 제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2번째인 소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는 다른 4가지의 제사와는 다르게 오직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재에는 다른 제사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소재라는 단어에는 조공이라는 뜻이 있고 또 봉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공이란 신하가 충성과 신의를 왕에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때때마다 바치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재란 바로 신실한 예배자가 하늘에 계신 군주, 하늘에 계신 왕에게 바치는 일종의 조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물을 드리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소재라는 것입니다. 소재는 또한 선물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담아. 아멘. 소재 규례의 절차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 예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하얗고 부드러운 최고급의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운 밀가루는 사치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재에 오직 고운 가루로만 드리도록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최고의 그런 정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운 밀가루에 감람류를 넣고 또 유향을 그 위에 넣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을 말려서 만든 것인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약재고 또 향신료였습니다. 향기가 매우 진하게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고운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은 소재물을 성막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예물 가운데 기념물로 일부분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단에 불태워 드립니다. 나머지 소재의 그 예물은 제사장이 수고한 대가 그리고 몫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은 고운 가루로 요리하여 드릴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밀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반죽하여 화덕에 넣은 그런 화덕에서 구운 무교병을 또 말하기도 하고 또 무교 전병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프라이팬에 납작하게 구워서 만든 딱딱한 과자로도 드릴 수도 있고 솥에서 삶아서 드릴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솥에서 삶는다는 말은 기름에 튀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튀김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재는 곡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소재가 한 분 귀한 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 드린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주의할 점이 그 과정에서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그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드릴 수는 있어도 소재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한 해의 농사의 첫 수확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지 않고 곧바로 제사장의 수입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익은 열매에 꿀과 누룩이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는 규례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첫 이삭의 소재는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원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고자 한다면 첫 소산을 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 중에 일부분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곡식을 볶아 찧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좀 거친 그런 통밀가루로 그대로 기름과 유향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재는 또 다른 제사에 부속된 제사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이 소재만 드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거나 또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거나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거나 또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소제는 단독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일종의 부속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자신의 제사를 그런 연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꼭 끝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진 제사라고 합니다. 레위기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과 꿀을 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금과 기름을 유향을 반드시 또 첨가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명하셨는데 아니 모든 제사 다른 5가지 소제를 포함한 5가지 모든 제사에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또 속건제에도 다 제물에 소금을 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누룩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하고 또 변질되게 하지만 소금은 어떠합니까?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고 또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영원 불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제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을 서약하시는 것이고 또 예배자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변치 않는 충성을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늘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누룩과 소금의 끊임없는 그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고 날마다 누룩을 제거하고 또 소금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할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만이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고 소금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금을 치는 삶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유향이 소재의 재료로 사용된다 했습니다. 기름은 우선 성령의 기름에
부음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또한 유향과 함께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재에서 핵심은 우리가 감사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기름을 흘리거나 하면 온 방에 참기름의 그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유향을 놓고 태울 때에도 그 유향의 독특한 향기가 온 사방을 가득 메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그 향기로 인해서 나쁜 냄새들을 사라지게 만든다 합니다. 소재의 기름과 유향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향기가 가득 온 사방에 가득해진 것처럼 예배자로서 주님의 향기가 되어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소금의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충성스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급박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전쟁도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소재에 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흘러넘쳐나 많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며,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배자로서 주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